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볼 거예요. 여기 28절까지 내용인데 읽기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7지파는 아직도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땅 분배를 위한 준비 작업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실로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뽑아서 땅 분배를 받기 위하여 지도를 그려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지도를 그려온 그 지도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해서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 어떤 곳이냐? 실로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 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실로에 모여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또 실로에 모여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가 어떤 곳이냐? 실로에 왜 모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이 그곳에 회막을 세웠기 때문에 성막을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실로예요. 실로. 여러분, 이곳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중심이 어딘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신앙의 중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예배하는 곳,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일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늘 공급받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이 땅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땅 분배받는 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저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지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일, 여러분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줄 때 즉시, 미루면 자꾸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각지에 나가 그렇게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시며 사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은 정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저하며 정복을 주저하는 지파들을 향하여 내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 주님이 대장 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토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내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